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제2투스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이투스 처치 캠페인 오늘 몇 번째죠? 105번째 교회 구하기. 네. 기린 상당히 신비의 동물이잖아요. 자, 요 새끼 기린도 있고 한데 오늘 우리 교회를 구해야 하는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말씀 되기를 바라면서요.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다시 한 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개역 개정을 읽다가 조금 이해가 잘 안 될 때는 다른 번역본을 보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만물을 완성하시는 분의 계획, 그죠? 전능하신 주님, 우리의 왕중의 왕 되시는 분, 창조자 되시는 분, 지존하신 분의 그 계획이 그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집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안에서를 이제 그리스도의 몸,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성령님이 거하시는 곳이잖아요. 우리가 교회인데요. 그러니까 지존하신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우리를 향한 그 엄청난 승리의 계획들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우리 해석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모든 만물에 있는 모든 좋은 것, 하늘의 가장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다 선물로 주시고 그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은 또 완전한 것은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우리의 몸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있는데요. 그 완전한 계획이 그 계획을 이루기 전까지는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임마누엘의 약속을 성취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 몸 안에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우리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완성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요.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바라며 교회의 자리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사랑하는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못한 잃어버린 영혼들이 또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그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해야 하겠고요. 우리가 다 같이 주님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서로가 공동체를 이루면서 서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자라갈 때에 우리가 약한 자를 보살펴 줄 수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주님의 심오한 계획이고 태초 전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이다. 그 계획이 바로 오늘날 지금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이 말씀 하나에 엄청난 그 의미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유명한 영화 중에 라이언 일병구하기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형제가 총 4명인데요. 3명이 전사합니다. 그래 이제 1명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국가에서 결정을 합니다. 특공대를 파견을 해서 다 마지막 살아남은 이 아들은 우리가 반드시 구출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정부의 결정이 되었죠. 그래서 톰 행스를 주축으로 해서 이 특공대를 보내는데
사실 이 특공대는 라이언 일병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죠.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고, 뭐, 아무런 연고도 없지만은, 그러나 국가의 사명을 받들어서 이 라이언 일병을 구하러 갑니다. 기필코 구하긴 구하는데, 나머지는 다 죽고,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구합니다. 이 라이언 일병을 구하는 거죠. 아무런 상관도 없는 라이언 일병을 구하는 것입니다. 전혀 피도 한 방울도 안 섞였고 얼굴도 모르고 그런 상황이지만은, 그러나 그 라이언 일병을 구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다른 것은 다 필요 없고요. 오직 이 라이언 일병만 구한다라는 그런 영화가 되겠습니다. 우리 속담 중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외양간을 아무리 고쳐본들 소가 죽어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듯이 우리가 본질과 비본질을 잘 식별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을 우리가 구해야 하겠죠. 뭐 두 개 다 중요하면 어쩔 수 없지만 분명히 우선순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조금 우선순위에 밀리는 어떤 형식적인 것들은 접어두고 정말로 중요한 것을 우리가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회당에서 안식일 날 손 마른 자를 이제 고쳐주시는 장면, 갑자기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때 안식일이었는데 그 사람을 일부러 가운데에 오게 한 다음에 안식일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 아픈 사람을 고치는 것이 맞느냐 아니냐라고 예수님께서 주변의 랍비들에게 묻게 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런데 주변에 둘러서 있던 그 랍비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전통에 따라서 그 아픈 사람을 고쳐주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안식일은 일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들은 그 형식에 묶여져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바로 모든 사람이 보는 한가운데에 그를 세우고 그리고 그 아픈 자를 고쳐주는 것. 자,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지금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른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영혼 구원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저를 지켜봐 주시는 분, 그리고 여러분들을 불꽃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가 올바른 길로 걸어가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연약한 가운데 또 병마 가운데서 고쳐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되신다 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감사하는 이 밤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가 다 같은 지체잖아요. 한 몸인데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쉽게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그뿐만이 아니라 내 스스로에게도 상처를 너무나 함부로 주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신다면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한 번은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하셨을 때에 그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보고 너무 화가 나셔서 그들의 상을 엎으시고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장사하는 자들을 꾸짖으시고 다 쫓겨보내시고 이 성전을 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3일 안에 내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성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성전 안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성전이 우리 몸이잖아요. 물론 우리 공간, 교회 공간도 성전이지만 진정한 의미의 성전은 우리 스스로가 되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 서로 우리 형제들의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 공동체끼리 싸우고 서로 헐뜯고
서로 약점을 드러내서 그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무너뜨리는 그 일을 하고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죄 가운데 걸어가고 있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몸을 파괴하면서 죄의 노예로 살고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님의 몸된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보여줄 때에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한국교회는 너무나 쉬운 한국교회입니다. 대형화되고 기업화되고 정치화되고 건물 중심의 그런 모습들, 본질을 놓쳐버리고 비본질에 오히려 집중하게 될 때에 세상의 조직들과 비슷하게 기업화가 되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나 선거철마다 교회에 인사하러 오는 정치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부목사 때 국회의원들 교회 오면 함부로 하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이런 모습들 있지 않습니까? 온통 교회에 장사하는 사람들로 가득하고 또 교회 안에 교회가 없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시고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그러한 모습들을 살펴보고 깨닫고 정말 교회가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또 주님께서 바라시는 교회상, 주님의 몸된 교회가 우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정말 주님의 보시기에 부끄러움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주신 사명도 잘 감당하고 할 때에 교회의 본질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이 다시 새롭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한국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세상에 오히려 더 편성해서 어떤 집단의 이기적인 그런 모습들 우리가 보여주고 있다면은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보면은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 이 공동번역으로 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교회라는 것은요, 건물인데 가정법이죠. 실제로 건물은 아니고요. 그럼 뭘까요? 그리스도께서는 그 건물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자, 그 건물의 가장 용이한 모퉁이 돌, 그러니까 터죠. 반석, 터.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이 가장자리에 있는 건축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돌이랍니다. 그 돌을 중심으로 어떤 아치도 만들고 다리도 만들고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반석이 되시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모퉁이 돌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사도들과 예언자들은 그 건물의 역시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건물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여러분들 잘 해석해야 됩니다. 또 건물이죠. 그런데 온 건물은 이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연결되겠죠. 그러면서 벽돌이 쌓아지면은 점점 커져서 무엇이 됩니까? 주님의 거룩한 성전이 됩니다. 그렇죠? 우리도 교회 건물을 지을 때 모퉁이 돌이 있고 벽돌이 있고 먼저 기반 공사를 하죠. 토양 공사하고 그 위에 여러 가지 건축 자재를 놓으면서 하나의 아름다운 건물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22절에 보면 여러분도 이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함께 세워져서,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이 이겁니다. 우리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세워 주시는 거죠. 우리를 살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함께 세워져서 신령한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은 건물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몸이 되는 것이죠. 나의 몸이고 우리 성도님들의 몸이고 그리고 미래의 성도님들의 몸이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이루게 될 믿음의 공동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은 교회 롤에 대해서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편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편지,
이 상도인 편지라고 합니다. 일명 골로새서인데요. 여기서 보면 우리 주님의 교회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건물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가 돼.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몸으로 지금 묘사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몸이죠.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함부로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육체적인 생각으로,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의 모든 삶은 내가 결정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태초 전부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예정되고 작정되어져 있어서 우리는 반드시 그 목적에 의해서 사용되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이게 기묘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바로도 이집트의 파라오도 하나님 앞에 그 계획에 따라서 그 삶이 이미 규정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또 이집트의 백성들 보십시오. 출애굽되는 과정을 보아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오늘날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모든 역사의 그런 증거들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또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일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자라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흠없고 거룩한 사람들로 우리가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고 또 그렇게 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골로새서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상도의 편지 두 번째를 또 넘어가 보면은 에베소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보면은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를 만물 위에입니다. 만물이죠.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 그러니까 이 만물이 다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피조물들이 다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 우리의 것인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우리의 것이잖아요. 그 만물이 우리의 것이고 또 우리가 예수님의 것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것이고 그죠? 하나님이 만물의 주관자 되시고 그래서 우리를 그 어떤 피조물도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만물의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또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죄 가운데 넘어지지 않기를 바라시고 우리가 거룩하고 허목해 자라나기를 원하시고 태초 전부터 그렇게 되도록 이미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자 이것이 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머리로 주셨습니다. 우리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 교회는 그의 몸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물과 피를 흘려주셨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의 신부고 우리가 주님의 몸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지금 성령의 충만함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 땅의 그 어떤 피조물보다도 우리를 존귀히 여기시고 우리를 최고의 작품 중의 작품으로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그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 서잖아요. 우리가 그
처음에 기린? 그 기린이 심리의 동물인데 그 큰 기린이 쪼매난 기린을 돌보고 있잖아요. 몸이 만물 안에서 또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한 성령의 충만함이 저와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 그 어떤 공격이 오더라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교회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로 당당하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 다음 PPT 한번 보여주세요. 교회는 뭐죠? 바로 당신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PPT요. 이건 단수잖아요. 이건 복수죠. 교회는 또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을 우리가 에클레시아라고 부르잖아요. 사람들의 모임인데 믿음의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성전이고 우리 성도님도 성전이. 그런데 우리가 같이 모이면 또 하나님의 지체가 한 지체, 원 바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의 목적 또한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의 운명체고요.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몸, 성령, 희망, 주님, 믿음, 세례, 하나, 이게 전부 다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원반이고요. 그러시면은 또 동시에 각각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는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손이 있고, 눈이 있고, 코가 있고, 발이 있는데, 각자의 기능이 다르고, 각자가 각자를 이렇게 가불관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할 때, 우리의 몸이, 우리의 신진전사가 정통적으로,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되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나라, 그 공동체의 역사, 서로가 서로를 지켜 돌보아주면서 약한 것은 더 감사하고 자랑할 것은 더 부각시켜서 우리의 온몸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의 모든 지체가 이 땅 가운데 정말로 이상적인 사회를 건설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기 보면은 그에게서 온 몸이잖아요. 이게 온이 중요하죠.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죠. 그리고 연결이 돼야 되죠. 내 혼자 물론 내 혼자 교회입니다. 그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른 사람한테 관심 없죠. 근데 우리가 또 모이면 어떻게 됩니까? 또 하나의 몸이라는 것이죠. 연결되고 결합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나와 또 복수형의 교회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은 만큼 거저 받았으니 또 거저 줘야 되고요.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내 어린 양을 먹여야 되는 것이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자, 각 지체의 분량이 다르다라는 것을 시사하는 거죠. 역사하며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됩니까?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서로 복종 관계입니다. 그 다음 PPT 한번 보여줘 보세요. 서로 복종 관계인데 보면은 남편과 아내는 서로 복종하는 거죠. 뭐 남편이 아내한테 어떤 강요를 한다든지 또 반대로 아내가 남편한테 또 어떤 우위를 가진다든지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서로의 역할이 다르면서 또한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그렇게 나가야 돼요. 그리스도와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부모와 자녀도 마찬가지. 상정과 종도 마찬가지. 이 모든 것이 서로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협력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지고 약한 것은 덮어주고 잘한 것은 칭찬하면서 우리가 하나의 몸을 온전히 이룰 때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을 한번 보게 되면은, 이러한,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사마리아 여인은,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생각하는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와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떤 성전이라든지, 예루살렘에서 해야 되나, 사마리아에서 해야 되나, 성전의 건물이 어떤 것인지, 위치가 어딘지, 그리고 또 예배 드리는 방법은 어떻게 되고, 시간은 또 어떻게 되느냐, 정오에 지금 물 들어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자신이 속해 있던 그 지역 자체에 대한 상당히 사마리아에 속했다는 것 때문에 그녀 스스로가 어떤 지역적인 한계에 의거해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성별에 때문에 어려워하고요. 그리고 또 자신이 세상에 너무나 지배를 당하고 또 육이 원하는 대로 산 것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것 때문에 자신이 더 힘들어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거부하는 그러한 모습들, 또 하나님을 더 어려워하는 그런 모습들. 그렇게 있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오시는 거죠. 다른 데로 갈 수 있었지만 사마리아로 직접 오시면서 그 여인을 만나주시고 내가 그다 라고 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셔서 그 여인으로 하여금 정말로 온전히 교회가 세워지는, 그래서 그 여인이 물동이를 버리기까지 해서 너무나 기뻐서 주님의 복음을 선포했을 때에 그 사마리아 공동체 자체가 또한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고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교회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전명 교회 구하기,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인데, 이게 바로 예수 안에서 작정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죠. 자, 한번 주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 주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이 몸된 교회를 얼마나 애지중지하시고 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 일단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주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여기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성전이 되는 거고요. 너희가 이번에는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고 완전한 사랑의 십자가의 사랑이죠. 능히 어떻게 됩니까? 모든 성도와 함께, 우리 혼자가 아니죠. 모든 성도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제 우리가 온전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거울로 보듯이 알게 되고요. 그렇게 했을 때에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바라. 이게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죠. 우리 가운데서, 또 공동체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죠. 자,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몸 안에서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몸 안에서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넘치도록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그 주님께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내가 내 스스로 제약된 길을 걸어가고 그렇게 할 때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내가 내 스스로 파괴하는 모습을 주님께서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들이, 한국의 교회들이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잖아요. 자, 그래서 그것이 마치 바벨탑처럼 모여서 때로는 정치적으로,
때로는 집단 이기적으로 세상에 편성되어 그렇게 가는 모습들 솔직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가만히 두시지 않으시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신 것처럼 먼저 저와 여러분들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어서 이 마지막 때에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사람들로 온전한 공동체로 세워서 이 사회 전체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원대한 놀라운 원더풀한 그런 하나님의 은총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깨닫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성전으로서 그렇게 보호하심 받고 또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